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럴드 시처라는 분이 쓰신 오래된 책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참 좋아했는데요. 이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란 한 가지 분명한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절대적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명령이다. 아이러니지만 바로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발견한다. 그것은 순종을 통해 얻는 자유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이란 한 가지 분명한 명령으로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절대적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명령. 제가 설교 중에 이렇게 책을 가끔 언급하면 직접 구입해서 읽어보시는 성도님이 계신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좋던지요. 네. 정말 멋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안내해주는 책인데, 여기 한 가지 분명한 명령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풀어 설명하면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말이죠. 우리 교회는 높은 뜻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이 높은 뜻은 영어로 풀면 높다라는 high will이 아니라 God's will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우신 교회라고 할 수 있죠. 이 높은 뜻은 그 적용과 실천은 이제 다양하게 나뉘어질 수 있지만 기본 핵심 철학은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신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다라는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교회 캐치프레이즈로 내걸고 김도호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셨을 때 많은 분들이 호응하고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주인이 목사님인 교회를 다니시거나 교회 주인이 장로님이신 교회를 다니셨던 분들이 그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라고 따라오셨던 거죠. 이번 기회에 한번 그래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높은 뜻 우신교회 철학과 비전인데요. 홈페이지에 있고 새가족 교육할 때도 늘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철학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건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다는 걸 뜻합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에서나 모이는 교회에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어 갑니다. 높은 뜻 우신교회 철학을 이렇게 풀었는데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영역은 이곳 예배당 아니면 순모임, 어떤 기관의 부서 모임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교회 외에도 흩어지는 교회로서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비전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공동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들은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인데요. 이런 철학과 비전을 바탕으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내가 교회다, 우리가 교회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렵지만 중요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일부 예배 때도 했는데 호응해 주시더라고요. 우선 핸드폰을 꺼내시고요. 핸드폰 다 사용할 줄 아시니까 카톡을 여셔서 우리 교회 카톡방 아니면 본인한테 카톡을 보내셔도 되고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셔도 되는데 내가 생각하는 높은 뜻,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하나님의 뜻 이런 거 참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 말로 내가 생각하는 걸로 한번 적어서 한번 개인한테 보내시든지 저한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제 우리 이곳에서 청소년부 틴즈 수련회가 있었어요. 복음 체크인이라는 주제로 지금 성경학교가 진행되는데 어제 저녁 집회 우리 박신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면서 복음이 도대체 뭘까를 고민을 막 하셨습니다. 고민하신 끝에 내린 결론이 마태복음에 나온 본문 말씀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그를 기뻐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복음의 메시지다라고 전해줬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소리도 들려오잖아요. 성적, 외모, 자신의 경제적인 환경, 입시 이런 걸로 너는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너를 가장 기뻐하고 가장 사랑한다. 그게 복음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1분 정도 제가 음악을 잔잔하게 깔아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내 말로 한번 적어보시고 보내주시면 더 좋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됐습니다. 각자가 한번 생각하고 적어보신 걸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해한 이 하나님의 뜻이 맞습니까? 그런 그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기도할 때, 아니 평상시 기도할 때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쓰신 글, 저에게 보내신 내용들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질문에 모두 다 정답을 적어내셨을까요? 네, 비슷한 걸 수도 있고 다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를 향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뜻을 내 삶 가운데 이루길 원하신다라는 각자의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신교회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광성교회든 다른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겁니다. 그 뜻인 내 뜻만이 옳지 않습니다. 나만 높은 뜻이고 나만 맞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의 가장 중요한 핵심 그 정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지금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한 자리에 있는데요. 여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신앙적 수준도 다르고요. 살아가는 경험도 다르고요. 개인의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한다는 거죠. 그럼 다를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저런 대단한 뜻을 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나는 너무 초라한 것 같아? 이렇게 비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여기 내가 처해 있는 상황, 내가 살아가고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오늘 이곳에서 이루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교회는 저런 뜻을 이루는데 우리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저 순장님은 이런 삶을 사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못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내 삶의 자리,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통해서도 또 우신교회 담임 목사가 돼서 또 그동안 쭉 이제 사역을 해오면서 느꼈던 하나님의 뜻인데요. 어제 이제 키즈와 틴즈누리 성경학교 수련회가 진행이 됐잖아요. 저도 이제 참여를 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 준비가 미리 끝났다면 오로지 집중해서 참여를 했겠지만 그러지 못해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오랜만에 사실은 열린 수련회 아닙니까? 이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저녁에는 청소년 집회를 같이 참여했었는데 1시간씩 찬양하니까 도저히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이제는 네. 근데 오면 너무 좋긴 한데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예전에 이제 청소년 사역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청소년부 수련회 때 그 마음들 그리고 그때 전했던 이 메시지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 이 자리에 우리 백승건 집사님이랑 김다영 선생님 왜 울죠? 저분들 때문에 우는 게 아니고
그때 그 시절이 그 시절이 떠올라서 그 시절이 떠올라서 그때 우리 청소년 아이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전이 뭘까를 생각하는데, 물론 보통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 온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뜻,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크고 위대한 게 아니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비전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청소년들 예배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소망이 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어제도 여기 오랜만에 집회를 하는데 참 앞에서 찬양하시는 분 너무 힘들겠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뜻이고 비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이 아이들이 나를 알고 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어제도 사실은 박신혜 목사님께서 전하신 메시지,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복음의 메시지는 딱 하나였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이 뭐라 하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야. 그거 하나거든요. 교회가 복음을 알려줄 때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거, 성공하는 거 그거 알려주는 곳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지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나 좀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건 변하지 않잖아요.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끝나고 집회가 끝나고 나가는 길에 아이들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을 하나씩 꼭 안아줬는데 너무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비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면 좋겠다. 우리 아침 1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키즈, 꼬마, 틴즈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들 이름 불러가면서 꼭 안아주고 넌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너는 정말 그 괜찮은 존재야 라고 안아줬으면 좋겠어요. 이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무슨 메시지를 듣습니까? 학교에서 성적, 외모, 게임, 온통 세상의 것들로 복잡한 아이들, 그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매김하는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우리 선생님으로부터, 우리 성도님으로부터, 우리 목회자들로부터 너희들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존재야. 너희 존재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존재들이야 라는 걸 어디서 듣겠어요? 어디서 듣겠습니까? 여기 아니고선 들을 수가 없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어제 기도회 하는데 정말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아이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 너희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알았으면 좋겠고, 그것이 이 세상과 싸워야 될 우리의 가장 큰 싸움이다. 그렇죠? 영적 전쟁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그런 이유로 높은 뜻 광성교회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높은 뜻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그 사랑 힘입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살아가는 삶, 그게 높은 뜻 사람의 삶이라는 거죠. 그럼 높은 뜻 사람으로 산다는 거, 이제 거기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몇 주 전에 이제 초중고 교사들의 모임 교육자 선교회가 전국적으로 있어요. 이제 서울에도 지부가 있고 서울에도 여러 지부가 있어서 이 우신고등학교 신우회가 속해 있는 이 지부에 이제 모임이 있어서 제가 참여를 했는데 김동호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딱 두 가지 말씀을 이제 해주셨는데, 첫 번째는 선생님들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라 교사들도 성직입니다. 두 번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을 정말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십시오. 그러면 학생들이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될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거든요. 요약해보니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일상에서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성직이었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십몇 년 전에 그 세계적인 동기부여 전문가 마크 샌번이
우체부 프레드, 우편 배달부 프레드라는 책을 썼어요. 일종의 자기계발서인데요. 제가 그 책이 기억에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그 사람이 베푸는 친절, 이 고객들을 향한 배려와 관심이 많은 이들을 행복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 프레드의 삶을 가지고 와서 이분이 이제 강연을 하는 내용이 담겨 있거든요. 그는 단순히 자신의 일상 업무 속에서 자기 그리고 이웃의 인생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치를 창조하는 행복의 연금술사였다라는 묘사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냥 평범하게 살지 않고 거기에 가치를 더해, 사랑을 더해 만나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전해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을 요약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들을 남들처럼 하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였어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 같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는 삶의 모습 같지만 다르게 어떻게 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이 거룩한 부르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 김동욱 목사님의 경험이었어요. 자기를 끔찍하게 뭐라 그러다? 그러니까 내성적이고 유약했던 자를 선생님께서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했을 때, 하나님은 잘 몰랐지만 저 선생님이 믿는 하나님이면 나는 믿을 거야. 저분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을 거야. 친구들이 아무리 뭐라 해도 내가 좋아하는 나를 사랑해준 저 선생님의 말이라면 나는 믿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들음에서 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듣고 어떤 사랑을 받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고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높은 뜻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내가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성경을 알고 싶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 안에서만 이루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뭔가 멋지게, 완벽하게, 뭔가 화려하게 누가 봐도 뭔가 대단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면 좋겠지만 사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곳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과 능력을 뽐내는 곳이 아니에요. 여기는 충전소예요. 와서 사랑받고 존경받고 존중받고 이해받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우리의 삶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가 목적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가 싸우고 세워야 할 교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면 뭔가 고민하고 골치 아프고 힘든 곳이 아니라 위로받고 힘을 얻는 곳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깨닫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거든요. 어제도 막 찬양하고 막 할 때 너무 좋은 거예요. 집에 가면서 아내랑 이런 시간이 너무 많았으면 좋겠어. 집에 가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고, 또 다시 우리 옛날에 수련회 가면 그랬죠. 너무 좋고 행복한데 돌아갈 일이 막막하잖아요. 다시 가서 공부해야 되고 세상은 바뀌는 것 없는데 여기에 초막을 짓고 우리가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네가 정말 있어야 될 자리는 거기야. 고되고 힘들고 늘 반복되는 일상 속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매달리고 떼쓰고 고집 피우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울부짖는 다음에 다시 돌아가야 돼. 가정과 일터에서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 그 뜻을 품고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야 해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기도가 중요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삶에서, 일상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모세골을 세우신 이명수 목사님께서 이 주기도문 그 강의 설교를 하시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미 이루어졌고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미래에도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기도는 하는데 지금 내 현실, 내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일하시는 게 맞나? 우리 아이들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네, 의심되죠. 잘 모르겠죠. 하지만 이 기도를 하는 건 이미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 그거는 나 때문에, 나의 능력 때문에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 가지고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는 이 같은 믿음의 기반을 둔 기도여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비전인 하나님이 주인 되신 높은 뜻 우신교회 성도들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십니다. 어디서 이루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죠. 십자가에 달리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열심히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좀 피할 수 없을까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치워주십시오. 하지만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그 뜻을 걸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우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다 이루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완성합니다.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고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에 나도 죽고 내가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요즘 히브리서 말씀을 하나씩 말씀 묵상으로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내일 히브리서 13장 본문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분립 전에, 그러니까 광성교회에서 분립하기 전에 제가 총 3번의 설교, 좁은 길 가는 공동체 설교를 할 때 이 히브리서 13장 말씀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자라는 설교로 말씀을 전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예수님께서 영문 밖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걸 이제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성 안에 있지 않고 성 밖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는 종교인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고통과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영문 밖으로 끌려가셔서 거기서 치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구원이 필요한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냐면 편안하고 안락하고 안정된 이곳이 아니라 거칠고 풍파가 일고 괴롭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그곳, 보호받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그곳, 죄로 가득하고 악함이 가득한 그곳,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우셨고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 영문 밖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 거기에 십자가를 꽂고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는 것 매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거기에는 아픔과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건 형통하고 행복하고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고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지지고 볶고 괴롭고 힘들어하는 것, 거기가 정말 있어야 할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선을 행했으면 좀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복 좀 주시면 좋겠는데 고난을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칭찬받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 십자가를 진다는 건 고난이 수반된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살고 있는 세상, 거룩함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상, 음란한 세상, 거기서 거룩함을 지켜라.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최근에 수요 온라인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7교회를 공부했을 때도 계시록의 7교회가 처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상숭배, 황제숭배, 경제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너희들이 거룩한 신앙을 지켜야 한다. 그게 결국은 승리하는 길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거기가 우리가 거룩함을 무장하고 싸워야 될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신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분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 씨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씨름하는 우리들의 삶이 어떤 뜻으로 이루어지냐면 4일 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내버려 둡니까? 감사할 수 있나요? 그렇지 못한 세상을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 삶을 살잖아요. 거기서 기도해라,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건 그렇게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할,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8장 14절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작은 자는 어린아이를 뜻합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로 대표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당시 사회에 인정받지 못한, 취급받지 못했던 여성들, 어린아이들, 고아와 과부들, 그 사람들이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 그건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는 것, 이 작은 자 하나가 나를 실족하지 않는 것,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는 삶의 자리에서 나의 삶을 통해 누군가 실족한다, 나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나로 인해 실족한다, 그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게 주신 자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 그거 내 뜻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내 뜻이다. 그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높은 뜻 사람으로 살면서 내가 너를 보낸 그곳에 너를 만난 사람들, 너를 아는 사람들, 너와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게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고 하잖아요. 하늘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습니다.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셨어요. 사랑으로. 그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조화와 질서 있게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그 조화와 질서가 깨져서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지 못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의 뜻이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는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강아지똥이라는 책을 쓰신 권정생 선생님에게 영향을 미친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시골 아주머니, 집사님 이야기인데요. 그 집사님께서 옛날에 이제 거지들이 많았어요. 열심히 집안일을 막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뭐 일이 바쁘셨나 봐요. 거지가 와서 구걸을 하는데 이 아주머님이 너무 바쁜 나머지 퉁명스럽게 그를 짜증내면서 내쫓습니다. 지금 바쁘니까 다른 데 가보세요 하고 내쫓았다는 거예요. 거지가 돌아서 뒤돌아가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힐끗 그 거지의 모습을 봤는데 그 뒷모습이 예수님이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하던 일을 멈추고 쌀을 한 부대 퍼서 쫓아나갔는데 이 사람은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더랍니다. 그래서 집으로 돌아오셔서 대성통곡을 하셨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 아주머니 눈에는 그 어떤 낯선 사람도 다 예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루같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알고 대접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권정승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이니까 참 좋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으로 보인다. 옆에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으로 보인다. 정말 예수님으로만 보이면 더할 나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으로 안 보여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내두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유명한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국민을 개, 돼지로 묘사한 영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국민을 개, 돼지로 하는 세상. 비단 그게 정치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일부 몰지각한 목회자들이 성도를 개, 돼지로 알고 함부로 하는 가슴 아픈 일도 있죠.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예수님처럼 봐주지 않습니다. 외모나 실력이나 학벌이나 경제력으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다르게 봐야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모든 생명을, 피조물을 하나님의 생명이 깃든 존재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어떤 모양이든 어떤 존재든이죠. 우리 아내든 남편이든 우리 자녀들이든 이곳에 있는 학생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다르죠? 마음에 안 들죠? 네, 싫죠? 화가 납니다. 그런데 그건 나와 다를 뿐 그 본질은, 그 속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 그 존재의 본질은 정말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우리 안에 그런 시선, 그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의 시선,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점이 예수님을 보듯 하나님을 바라보듯 서로를 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력이 있고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그 작은 자들, 그 연약한 자들을 향한 그 시선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런 강조점을 알게 돼요. 하나님, 세상이 그런데 왜 이렇게 악합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불의한 자들이 판을 치고 형통합니까? 이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시편에도 나오고 막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걱정 마, 내가 반드시 심판할 거야. 심판은 나에게 맡겨. 너는 어떻게? 사랑해. 끝까지 인내해.
끝까지 사랑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단순합니다. 우리에게 심판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상하게 신앙이 연륜이 깊어질수록 성경을 많이 하면 알수록 어떻게 됩니까? 심판자가 됩니다. 비판자가 됩니다. 쟤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쟤 저거 틀렸는데, 저거 잘못됐는데. 사랑은 식어지고요, 정죄감이 깊어지는 거예요. 반대여야 한다니까요. 하나님을 알수록, 신앙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나와 맞지 않는,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이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아요. 아픔이 있어요. 마음을 열고 싶지가 않아요.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깨집니다. 목회자에게 실망하죠. 장로님들께 실망합니다. 임직자들에게 실망을 해요. 선생님들에게 실망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면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저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을 때, 내가 아무런 가치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살리고자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어요. 고통 속에 죽음을 맞이한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마음을 다잡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말입니다. 우리 안에 여러 색깔들이 있습니다. 나이도 다르고요, 성별도 다르고요, 외모도, 실력도, 학벌도, 경제력도 다릅니다. 모든 것이 다 장애물처럼 여겨질 수 있지만 십자가 앞에서 그 모든 것이 허물어지고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 화목, 화해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가 그 십자가를 안고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심판과 저주가 아니라 생명과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자연과 사람과 화해의 삶을 살고 서로 공존하는 삶을 사는 것, 그걸 원하십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삶, 이곳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샬롬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교회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 우린 교회를 통해서, 교회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에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오늘 여러 번 언급했는데, 그 책에 보면 평범한 삶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최적의 장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최적의 장소, 여러분의 일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평범한 일상, 문제가 없고 평탄하고 아이들도 잘 크고 걱정 근심 없으면 좋겠지만 늘 고민하고 씨름하고 뭔지 모르겠고 답답하고 괴로운 것,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믿음 고백하면서 씨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통과해 하나님을 주인 삼은 높은 뜻 사람들을 통해 바로 지금 여기 바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리는 우리 우신 가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